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해 첫 달 이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의 일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시며 그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그 생업의 현장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승리하는 삶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물질과 함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2해 된 혈루병자가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귀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며 주 앞에 고개 숙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집사님 그 손길과 마음 주께서 기억하시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소식들, 복된 소식들, 열매 있는 소식들 함께하여 주시되 세우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명 우리가 잊지 않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예배 위에 임재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각각의 형편에 맞게 채우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신 자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도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편지를 여러 통을 썼는데요. 그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즉 편지 가운데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라는 말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야 하는 사도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누가 모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몰라서 이렇게 반복해서 소개하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신을 소개했던 이유를 좀 찾아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가 살아온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좀 전의 이야기죠. 예수를 핍박했고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반대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이에요. 내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판대에 올리고 때로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가장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을 전지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이렇게 반복해서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본문에서 사도직을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또 하나 사실을 또 하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이전에 사울이 아닌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뭔지 몰라도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들으면요.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자, 바로 우리에게, 하늘과 적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바울이 선택되었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사도 되었고 결국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사도입니다 선포만 하고 주장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택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 추운 겨울이 끝나고 꽃이 피는 봄이 되었을 때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요 정말로 의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예수에 의했자 아니 신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데요, 어느 날 본인이 수술하는 중에 사람의 인체를 보면서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본문이 말하는 이 전도는요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 전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도를 통해 선택된 자들에게 전하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자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에요. 먼저 전도된 자들입니다. 가깝게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 태어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 시간까지 있는가 하면, 또 주변의 믿음의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멀게는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내가 선택된 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아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위해서 2000년 전 바울은요 디도를 불러서 훈련하였고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지역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냥 하늘을 보고 자연의 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전도는요, 훈련하고 그 입을 통해서 아직도 누가 선택된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방법대로, 그 말로 전하는 그 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도 선택된 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하늘교회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이 3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한번 강지사님 한번 주시겠어요? 3절 말씀요. 우리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래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기 네 개에다가 여러분의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좀 조용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도는, 시작.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민경석에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무개에게요? 아, 그 사람 전도 잘해. 그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난 2년의 그리 짧지 않는 이 팬데믹 기간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는요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왜 어려운가 생각하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역할은요, 사명은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야 우리 각각의 교회 역할도 가능하고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역할도 가능한데, 그 일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다 보니까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기에 성장할 수 없어진 거예요. 물론 여전히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도 숫자는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 하늘교회는요, 우리 하늘교회 지체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가족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우리도 그 사명자인 것을 깨닫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성도의 사명은 그 택하신 한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특별히 21세기에 2022년을 살아가는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누구도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인 것은,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를 통해 오늘도 당신의 또 다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한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그 영혼을 통해 또 다른 택한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지위인가? 아니 물질인가요?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인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특별한 능력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물질 또한도 넉넉하지 않아요. 매달 한 달 잘 살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이에요. 능력을 살펴보면요,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제주도 참 그렇지 하고 살아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의 것이 있으면 좋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주시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면 주시죠. 왜 안 주시겠어요?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추어야 하는 것은요, 위에서 언급한 그것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에요. 먼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내가 지금 당장 삶이 끝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내 말을 주목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전한들 그것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모든 것을 걸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요, 나를 택하신 이유가 또 다른 택함 받은 백성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믿고 확신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말 가운데 힘이 붙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전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 즐거워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목사의 재밌는 설교? 매일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제가 얘기하면 빵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대로요. 저에게 개그의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오셨는데 제가 말씀만 하면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집에 가도 좋겠어요. 교회의 특별하고 거창한 행사가 물론 잘 준비된 사역이 진행되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즐거움은요, 바로 우리의 확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 하늘교회가 그때야 비로소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이 여기 있구나.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할 때에 내가 있는 그곳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가족, 그러한 하늘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첫 번째가 나의 확신이었다면요,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면 또 하나의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영혼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 또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하고 부족하고 세련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확신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때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영혼을 치유하며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잠자던 영혼을 깨우실 거라는 것,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가을에 저희 작은아버님 댁에 잠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갔더니요, 포도나무가 너무나 무성한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줄기에 포도송이가 막 줄줄줄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또 욕심이 나가지고요, 저 포도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어머님 얘기가, 작은아버지가 조그만 걸 갖다가 심으셨는데 매년 봄에 돼가지고 그걸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서 심어갖고 저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가지 달라고 그랬더니 작은아버님이 바로 나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제일 좋은 가지를 막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를 심어두면 뿌리가 나니까, 뿌리 나면 그 뿌리 나는 거를 잘 관리하면 내년에 포도 가지가 열릴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 나무 3개를 살려갖고 오려고요, 싸가지고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심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야. 이 겨울이니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심어는 놨는데, 저희 아내는요, 저보고 죽었어. 저거 죽은 거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궁금증이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파봤어요. 딱 팠는데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뿌리 있잖아 그러고 다시 흙을 덮었는데, 걱정은요, 제가 파봐서 죽을 것 같아요. 안 파봤어야 되는데요, 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서 가지가 돋치면 여러분들에게도 분양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심으셨다면요, 믿음으로 전하셨다면요, 아니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신 가운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되면 잎이 나고 그곳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택한 그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듣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 가운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열매를 주시고 새싹을 돋게 하시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믿음으로 구하라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 말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야고보가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기껏 구해놓고 의심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확신 없는 사람의 기도는요, 전도는, 소망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해놓고 의심해 받을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그 뒷말이 뭐라고요? 내가 해봐서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확신 가운데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조금의 의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물리치시고 확신 가운데 올 한 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죽었던 가지에 싹을 돋게 하시고 뿌리를 나게 하시고 이후의 시간에 열매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리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확신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또한도 확신 가운데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택하신 자여,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